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그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또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된 자로 살아감에 있어 우리가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충성되이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에 합한 아버지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로 많은 이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4절 맞죠? 3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침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지금 인터넷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실시간으로 방송을 드리는 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어려울 겁니다. 뭔가 지금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예배 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방송은 어찌됐든 기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실시간 방송이 또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난 주일에 한 번 더 느끼게 된 것은 우리 김성희 집사님께서 한국에 다녀오셨잖아요.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의 지금 건강상 어디 교회에 출석하기는 어려우셔서 저희 더드림교회 예배를 드리시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김성희 집사님께서 늘 예배 유튜브 주소를 보내드리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의 예배가 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지만 또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우리만의 지금 드리는 예배가 그분들에게는 딱 한 번 드릴 수 있는 예배이기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기도로 준비하지만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달으면서 우리 주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제목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는 전에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죄로 인하여서 그 형상을 잃어버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자녀, 흑암의 자녀, 사망의 권세의 사슬에 묶여있는,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21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행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우리의 마음이 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떨어져 있었던 원수가 되었던 우리였던 거지요. 선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늘 악한 것, 내 욕심을 생각했던 우리들이었던 거예요. 아주 연약한 자 중에 연약한 자고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였던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연약할까, 어떻게 이렇게 부족할까,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까 하지만 사실 이 모습들이 다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도 그렇 때가 있잖아요.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생각할 때가 있고 내 감정이 앞설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자였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전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린 변화가 된 거예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장소를 좀 옮겨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이 삶보다 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의 이 자리보다는 좀 다른 자리를 옮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오히려 그것이 또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환경과 위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그 환경도 중요하기도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물론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때 또 공부가 잘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공부하는 그 분위기 때문에 자기도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가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나도 해야 되고 뭔가 분위기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어지니 뭔가 내가 쉬고 다른 것에 시간을 보내기가 아까울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그러한 공부 분위기지 않습니까? 교회도 저는 그렇게 마찬가지로 봅니다. 교회가 늘 사랑의 분위기로 가면요, 마음에 뭔가 좀 어려움이 있고 뭔가 짜증이 있고 막 미움이 있는데 막 다른 사람들 말하는 것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러면은 내가 뭔가 누구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것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 늘 사랑의 분위기, 기도하는 분위기,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라는 분위기, 그리고 성도들 사랑합니다. 너무 당신이 함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주일날 예배하러 오면은 여러분들 어떠세요? 표정이? 너무 좋잖아요. 막 끌어안아주고 싶잖아요.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지면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나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늘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구나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다른 분이 보면서도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이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지? 이러한 분위기.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분위기가 되어질 때 악이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만 막 트집고 들어오려고 해도 막히니까, 뭐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뭘 해보려고, 사단이 어떻게든 뭘 해보려고 해도 여기서는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러한 분위기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린 변화된 자들이니까요. 변화되지 못한 자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변화된 자들이 먼저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도 부모가 먼저 보여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이에게 성경 봐라, 기도해라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어요. 나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라는 것이 보여질 때 자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든이가 이제 막 미국에 와서는 잘 못 먹어서 사실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안 먹고요. 먹을 때마다 1시간 이상이 막 걸려요. 어떻게든 먹이려고 노력을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제 아이들은 원더 윅스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 원더익스는 잘 먹던 아이가 잘 안 먹을 때가 있고, 그리고 잘 얌전하던 아이가 갑자기 막 울 때가 있어요. 그것이 돌 대개 한 7번 정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잠을 자던 아이가 안 자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이제 아이가 성장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안 먹으니까 이제 걱정이 돼서 찾아보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먹을 때 아이를 먹이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부모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도 먹기 힘든데 아이를 먹이면서 어떻게 우리를 먹일 수 있느냐 하는데, 전문가가 말하기를 부모가 잘 먹는 것을 보여줘야 아이도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먹지 않을 때는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먹는 것이 아이에게 고통스러워지게 되어지면 아이는 더 이상 먹는 시간이 아이는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다 무엇입니까? 부모가 먼저 즐거워하고 부모가 잘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달라진 자, 변화된 자가 먼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고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이 올 때에도 나는 기도를 이기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들이, 달라지지 못한 이들이 방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잠깐이고 그거는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렇게 달라진 자처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것이, 첫 번째는 우리가 머무는 곳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 더 이상 흑암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고요, 사방의 권세에 쇠사슬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자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둠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모든 죄는 다 끊어져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믿음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분의 변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변화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가?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그리고 22절에 예수의 육체 죽음으로 인해 화목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다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의 육체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됐다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는 신분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젠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자예요. 우리는 신분의 변화된 자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옛날 역사적으로 보면요, 양반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이 신분적으로 볼 때 천민들은 태어나도 천민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양반이 되기 위해서 돈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산 사람들이 왜 양반들 사이에서 이제는 신분이 양반이 됐는데도 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까? 아직도 천민의 생각과 천민의 언어와 천민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변화된 자는 그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늘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으면 어른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른이 아직도 아이처럼 먹여줘야 먹고 아이처럼 막 울을 달래달라고 하는 거 옳지 않잖아요. 어른처럼. 그것처럼 우리도 변화된 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그답게, 신분답게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화됨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변화됨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지요. 아플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전에 내가 굉장히 예민했던 것이 아플 때는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미운 마음이 있는데 내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미움은 어느 정도는 좀 사라집니다.
내가 빨리 좀 건강해지고 그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마음이 있기도 하잖아요. 또 우리 이렇게도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제가 이렇게도 봉사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플 때에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섬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어지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도 사명도 우리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자로 달라진 자로서 딱 달라짐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달라진 자의 삶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우리는 의로움을 받은 자로서요,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어제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국엔 무엇입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청년부 예배 때에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루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물어봤어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물론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4번은 기도하시죠. 적어도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새벽 예배, 적어도. 근데 청년들은 얼마나 기도할까요?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않으니 적어도 3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눈 떠서 기도를 시작하셔서요, 주무시기 전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매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에 지금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에 조금 어려움이 오네요. 시험이 오네요. 주님, 저를 붙들으세요. 이게 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꼭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기도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교제인 겁니다. 대화인 거예요. 계속 하나님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 이것이 변화된 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아는 데에는 참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니 마치 공부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사실 유튜브를 보면서도 지식을 얻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정세는 어떠한가, 미국의 정세는 어떠한가, 경제는 어떠한가, 사회는 어떠한가, 지식을 얻고 있는 거잖아요. 먹는 것을 보면서도 먹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지만 어떻게 이 사람은 만드는지, 어떻게 맛있게 먹는지도 다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식을 얻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려고 하는가라는 생각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자가 변화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아직도 변화가 덜 된 겁니다. 진정 변화된 사람은요,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이요, 변화가 됐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어요. 회심했잖아요. 그런데 변화된 자가 아직도 바울이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을 나타내려고 살아갔다면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은혜로 받았을까요? 아니잖아요. 바울은 변화되었고 그의 삶 자체가 이제는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까? 또 그의 고백이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받는 고난은 유익하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요, 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작이 좋다고 하더라도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왜 성경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변화된 자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에 대한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 땅에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이들은요, 보이는 것만을 의지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을 믿는다고 말하고 보이는 것만을 믿는다고 말하는데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자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것이 변화된 자의 삶인 거예요. 늘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에, 보여지는 행동에, 보여지는 모습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며 애통하는 것이 변화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이겨야 합니다. 모든 것을 견뎌야 하고 모든 것을 참아야 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인내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경주는 인내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달리는 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달렸는데 결승선이 아닌 곳으로 가면,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탈락이잖아요. 믿음의 경주는요,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거고요. 그리고 결승선에서 기다리고 있는 주님, 그 품에 안겨지는 그때까지 우리는 오늘도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변화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어요. 이 기업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멸류관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가시면류관? 고통스러운데 왜 그 면류관을 얻어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면류관이 결국엔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내가 면류관을 받겠습니다예요. 여러분, 변화된 자들은요, 고통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여서 피해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셨고 주님이 가셨더라면 나도 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딛는 거예요. 모세가 변화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따라갔잖아요. 말이 됩니까? 지팡이를 홍해에 치라고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도 변화됐지만 지팡이를 치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변화된 자들은요, 머리로 생각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저희들은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명한 토마토 케첩 회사의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5살 또래 아이들이 40살 장년보다 케첩을 얼마나 더 먹냐면 60%나 더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은 자신이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맛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낯선 맛을 느끼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음식이 어떠한 음식이든 친숙한 맛으로 바꾸려고 거기에 케첩을 뿌려 먹는다는 거예요. 웬만한 모든 음식에 케첩을 뿌려야지만 먹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 성인이든 어린아이든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사람의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익숙하고 친숙한 것에는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끼죠. 늘 해왔던 것을. 근데 여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늘 안주하게 되어지면, 변화를 좋아하지 않게 되어지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로 생각해 보면 우리끼리 모여서 지금 너무 편안하니, 아무 문제 없고 너무 행복하니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안 하게 됩니까? 전도를 안 하지요.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지요. 혹시 저가 왔을 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마음 때문에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단지 내가 종교가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나는 다른 삶을 산다라는 각오와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요, 그건 지금 변화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맘대로 했던 것들이 이제는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왜냐? 나를 내려놓아야 하니까. 나를 내려놓아야 주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그냥 하나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소망이고, 생명이고,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변하고자 하면 적당히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서 더 힘들어요. 내 힘으로 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온전히 내가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은요, 그때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지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변화는요, 분명 죽음의 길이기도 하고요, 내 자신을 죽이는 길이고, 그리고 생명의 길, 하나님의 나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거짓된 모습은 이젠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변화된 자로서, 달라진 자로서 참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신다면 이제는 우리는 달라진 자로서 달라진 자의 말과 달라진 자의 모습과 행동과 마음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가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예요. 우리가 복음의 도구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것이 복음의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복음의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복음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는 변화된 자야. 더 이상 과거에 매여있는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내가 잘 아는데 아직도 과거의 영광에 매여있고 이전에 했던 일에 매여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님의 또 종과 주님의 사명자로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